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르는 중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발생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같이 읽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가 하리라.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됩니다. 문제는 이 비밀을 모르고 성탄절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흥분하고 그럽니다. 실제로 불신자들 중에도 이런 연말을 맞이해서 기분을 내기 위해서 성탄절도 모르면서 해피 성탄, 또 뭐 스님들도 성탄을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인사도 하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에 주님 탄생의 모든 부분에는 뭐와 관계 있느냐? 구원의 비밀과 관계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많은 구원의 비밀 중에 오늘은 구유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유에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섭리의 상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주님이 탄생하는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여기서 이 호적은 호적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려고 호적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 그 아버지 요셉은 원래부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본적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 그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약혼한 마리아는 이미 잉태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상태로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약혼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약혼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것이 약혼이잖아요. 그 약혼하고 파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약혼이 우리로 말하면 결혼입니다. 결혼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약혼은 어떤 거냐?
결혼은 했지만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 그 상태를 약혼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약혼을 했단 말은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지요? 호적하러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갑자기 호적 정리를 하라고 영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럼 굳이 이게 오래전부터 이 영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만삭인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굳이 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굳이 갔겠냐.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호적을 정리할 시간표와 마침 해산할 날짜와 맞물리게 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호적 정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연말이 되면 이 막 밀려가지고 막 하는 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 건강검진하는. 그 강서구에도 건강검진센터에 보면요, 직장인들이 주중에는 하기 힘드니까 주말, 토요일 날 건강검진 한다고 그날 되면요 차들이 쫙 그 라인에 줄 서고 있다.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표도 호적 정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몰려오다 보니까 잠을 자야 될 여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통은 왔고 예수님이 곧 태어나셔야 될 상황인데 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은 없지만은 짐승의 구유, 가축의 구유는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그 구유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기가 막히게 뭐죠? 아이가 눕기 제일 좋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우리에서 결국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구유에 누웠다고 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탄생되어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실제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 또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구유의 탄생을 발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구유입니다. 그리스도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구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유를 선택하셨다. 이 구유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구유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어느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 구유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구유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결국 이 구유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구유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구유에 담겨있는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구유라는 껍데기 말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서론적이고 육신적이고 절차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해야 되느냐? 본질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유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인 이런 중요한 모습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통해서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장하신 곳도 하나님의 방법인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와서 보라고, 나사렛 예수를 보라고 그때 나다나엘이 한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하나님 방법. 간판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는 함께하는 제자교회를 통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간판이 있으면 교회고 간판 없으면 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 대부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막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걸 보면서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뱃놈들이 아니냐? 어부들이 아니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그 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참고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 적합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짐승의 구유이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누우신 곳이 구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우신 구유는 더 이상 짐승의 구유가 아닙니다. 이 짐승의 구유가 바로 만왕의 왕이 잠든 왕의 침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그런데 그 테러범들이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탈취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다른 비행기를 탑니다. 이제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 비행기는 훨씬 안 좋아요. 근데 비행기에 대통령이 딱 타는 순간에 바로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비행기 이름이 달라져요. 이 말은 마치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기게 된 것과 같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기게 되니까 가장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말하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다.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내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할 때 내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말하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복음이 적용되고 발견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말하느냐? 야베스와 같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정말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말하냐? 너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우리의 심령, 구유와 같은 이 심령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됐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귀한 빛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전도자가 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말은 뭐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스타가 되는, 영원히 비치는 그런 하늘의 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스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심을 발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 어제 이제 머리 염색하러 이제 미용실 갔더니 이분이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성탄절 입으니까 제보고 이제 뭐라냐 하면 연말인데 안 바쁘시냐고. 그래서 머리 이렇게 하러 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냐고. 그래서 이불로 시간을 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일을 위해서 오셨네요. 그렇다고. 성탄절을 위해서 미리 왔습니다. 오늘요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누가 등장하느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는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그러면서 14절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이것이 하나님께는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뭐죠?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이 말씀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뭐였냐면 성탄절 전날 밤새도록 뭐 하느냐? 새벽송을 합니다. 새벽송. 그래서 25일날 성탄절날 새벽기도 하기 전까지 성도들 집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럼 그 이제 성도들 집에 가서 뭐죠? 제일 먼저 찬송 하나 하기 전에 앞에 서는 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고 하는데 찬양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뭐죠? 성도들 미리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자루에 집어넣어요. 그래 자루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고아원에 이제 그날 전달하고, 바로 어릴 때는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새벽 성용으로 알았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며 사람들 중에 평안은 이걸 회복하도록,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1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의 표적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죠.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래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구유에 오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발견해라. 이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사실을 저와 여러분 확인하고 정말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유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